안녕하세요. 엘리사가 죽고 아람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승리 예언이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이때 엘리사의 나이는 적어도 8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노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고향인 요르단 계곡 동편에 있는 아벨 무훌라임에서 말년을 보냈을 것이고 요아스는 높은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요르단 계곡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을 방문하는 경우를 표현해 왕이 선지자를 직접 방문한 것을 나타내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아스가 통곡한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 왕 때 아람의 침략을 받아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해진 상황이었으므로 군사력의 회복과 함께 아람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직접 군사활동에 개입하여 많은 왕들을 도와주었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요아스에게 천군 만마를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엘리사가 요아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란 말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향해 외쳤던 말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그렇게 상당히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활을 잡으라 해서 잡는다는 동사는 말에 오르다, 산에 오르다 라는 뜻으로 움직임이 큰 행동을 뜻합니다. 활을 잡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화살에 올라탄다는 표현은 곧 14절에 나온 전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화살을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작 이스라엘을 이방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전차와 마병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얹은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의 손에 의해 요아스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17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현재 엘리사와 요아스가 있는 아벨 무훌라임을 기준으로 동편은 하사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 아벡을 가리킵니다. 적의 진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주도해 나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비교할 때 북이스라엘이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해 아람에 대한 승리는 이미 요아스에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18절.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아람을 치다에서 친다는 단어와 땅을 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땅을 치는 행위는 실제로 아람을 쳐서 무찌르는 전쟁 행위 자체를 상징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었다면 이 행동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여부를 막론하고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살을 격렬하게 계속해서 쳤어야 했습니다.
요아스가 3번만 내리치고 멈춘 것은 확신이 없었거나 의심했거나 믿음이 부족했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형식적으로만 순종했거나인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란 예언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마련하신 여호와에 대한 왕의 신뢰 여부에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20절. 그 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해 봄에 모압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봄에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기에 모압 사람들이 추수 때를 겨냥하여 타작마당이나 저장고를 약탈하기 위해 침입한 것입니다. 그 해라는 것은 해마다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입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21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자 한 떼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2발로 일어섰습니다. 던져버렸다고 번역한 단어는 거칠게 던져버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시체를 성급하게 안장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들은 모압의 약탈자들이 쳐들어오자 장례식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죽은 자가 묻혀야 할 무덤까지도 이르지 못한 채 가까운 지경에 있던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체를 놓고 도망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대개 동굴이었기에 입구에 돌을 치우고 그 속에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관에 넣어 묻지 않고 아마포와 같은 천으로 싸서 동굴 속의 무덤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시체가 부패되어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 옆에 치워놓고 또 다른 시체를 안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사의 유골에 시체가 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적은 성인들과 그들의 유물에 대한 숭배를 정당화하는 근거 구절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유골에 마술적 힘이 있다거나 유물에 이적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을 이룩한 것은 엘리사의 유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들을 따로 지정하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은과 금을 입혀 보관하며 그것에 입맞추고 경배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러나 17장에 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으나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쫓아내다 하는 단어는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졌다 할 때 던져졌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죽은 자의 시체가 당한 일과 이스라엘이 당할 패망의 운명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모압 적당을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부터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와 접촉함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호와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의 회생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아람의 계속되는 학대에 고통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민족의 소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회복하시리라는 소망을 줍니다. 즉 엘리사는 죽은 뼈에 불과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그를 통해 예언된 여호와의 약속은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던져져 버린 듯,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닿은 자마다 임할 부활의 능력을 믿읍시다.